살아 있다라는 것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염려하냐면 염려가 없다라는 것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염려가 없지? 그래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없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학생 때는 입시 때문에 염려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때문에 염려하고, 취업을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경쟁과 승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문에 염려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는 것도 더 신중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염려합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기간도 있었죠? 있었죠? 모르시나? 언제 있었냐면 전적으로 부모님 의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사는 동안 염려가 없었죠. 지금도 온갖 염려가 있지만 전능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도 염려하지 않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시면 염려는 극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죠. 자,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염려나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으니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염려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어디 가서 여쭤보냐면 공동묘지 가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염려하냐? 그러면 뭐라고 함성을 치울까요? 너도 와봐. 자, 그러니 그냥 현실적으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가 딱 사라집니까? 그리고 맞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나 염려 안 할 거야 라고 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여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염려 안 하시고 사시겠어요? 내 문제,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염려하지 마. 거기에 여러분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죠. 해줘요? 해줘요? 해주냐고요. 안 해주잖아요. 그분이 한마디만 해주면
내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그분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네? 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거 현실입니다. 잊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믿으시나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응어리, 예? 걱정, 이게 그냥 다 씻어 내려가야죠. 지금 어떻게 내려갔나요? 아직도 있나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염려거리를 가져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거리는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염려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하지 말라라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염려는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삶.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참 이게 역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하네, 감사. 염려를 감사로 바꿔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염려거리를 무슨 거리로 바꿔라? 자, 그래도 여전히 염려거리는 염려거리예요. 예. 그 염려거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걱정거리가 쌓였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난 참 감사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이런 생각 미쳤냐? 아니에요? 쌓여있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얼굴에 써 있어야 돼요. 인상을 쓰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자, 문제가 쌓여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숨도 못 쉴 정도로 조여오는데 감사한다. 그런 사람 보면 어떠세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도 불평하는 미친 사람이 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미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용어 정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염려가 뭐냐, 염려. 염려가 뭐예요? 염려가 뭡니까? 해보셨잖아요. 근심. 예, 근심도, 염려예요. 근심도. 예. 자, 우리말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는데, 우리말 사전이 아니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영어 사전에 염려라는 단어가 5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냥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뭐 concern이라는 단어 있고요, worry라는 단어 있고요, fear라는 단어 있고, care라는 단어가 있고, anxiety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관심, 불안, 공포, 긴장, 돌봄,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쓰인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본래 쓰여진 성경 원어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봤더니요, 이 염려란 뭐냐면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그래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가 해소가 되죠. 그런데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는 염려가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이 단어가 쓰여진 본래 의미는 뭐냐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아까 영어 성경에 뭐냐면 fear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다가 그 문제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다.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다. 여러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다 아시죠? 걱정입니다. 걱정은 조금 뭐 비슷한데, 이 걱정은 어떤 거냐면 잘못될까 불안해서 속을 태우다. 여러분,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시커멓게 탄다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시커먼 속으로 타신 분도 계시나요? 예? 걱정하고 속이 안 타면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속이 멀쩡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 당신은 괜찮아? 이런 반문을 하고 싶으시죠? 예? 그럼 저도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저도 속이 다 탔습니다. 뭐 웃으라고 한 거예요? 안 웃어. 설마 뭐. 자, 근데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염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염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염려하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염려해도 염려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 비효과적이다. 뭘 하면 그거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해결이 안 된다. 효과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염려하면 염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염려하면 염려거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염려는 뭐다? 비효과적이다.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집니까? 안 커져요. 근데 우리는 전혀 효과 없는 염려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염려해서 염려거리가 해결되면 그냥 밤낮 염려만 하십시오. 염려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염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뭐냐면 비신앙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신앙적.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거리를 다 맡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못 믿는 게 뭐예요?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이 불신앙하는 모습이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염려예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염려해 보세요. 자, 이런 염려를 지금 우리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날마다 하지 말고요. 사실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염려해도 소용없는 지나간 과거 있죠. 지나간 과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염려하면 지나간 과거가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기분 나쁘고 또 나한테 화를 끼쳤지만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 쓰고 속이 타고 정작 오늘 내가 그 인생을 걸고 염려해야 될 필요한 염려는 5%도 안 된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웃으면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웃으면 복 받은 사람도 인상 쓰면 복이?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서 그냥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알잖아요. 뭐? 얼빠진 놈. 실없다.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면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웃으면서 살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안 보셨나? 안 보십시오. 거기 내일이면 순교 당하잖아요. 누가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잠시의 고난을 견뎌라. 그러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근데 오늘의 내 문제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뭐 그냥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염려를 이제 감사로 바꾸는데요. 도대체 감사는 뭐예요? 감사. 감사는 뭡니까? 감사. 감사의 정의가 뭐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감사란? 남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실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그거를 짧게 줄여서 감사의 정의를 내리면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 감사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남이 나에게 베푼 것, 환경이 또 자연이 나에게 베푼 것,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당장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나가요, 지금. 잘 나가요. 근데 염려하면 살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 장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하늘이 무너집니까? 있을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하늘을 주고 공기를 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늘과 공기 때문에 저것이 무너지면 나 어떻게 이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란 또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은혜로 기뻐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족하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아마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으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으로 주셨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구예요? 그렇습니까? 누군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구예요?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있을 거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감사와 유사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일까요? 감사와 유사한 단어? 고마움은 감사의 그 우리말 표현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감사와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뭐예요? 축복. 축복이 아니고요. 뭐냐면 칭송 또는 찬양. 이게 유사한 단어예요. 칭찬할 때 왜 칭찬해요? 그럼요. 감사하니까. 근데 이제 요 찬양과 감사가 조금 다른 게, 감사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에요. 실체가 나한테 전달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의 인정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장경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한다. 찬양 인도한 그 행위를 표시하면 이건 감사고요. 찬양을 안 하고 인도를 안 해도 장경주 집사님 그 자체를 인정하면 뭐예요? 이게 칭송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만 해주고 나한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는 못해도 찬양은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에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통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을 소개는 못하고 한 3분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했냐면요. 몽땅 다 가져갔을 때요. 뭘 가져갔냐? 재산을 가져갔어요. 또 뭘 가져갔어요? 자녀들 다 데려가셨어요. 또 뭘 가져가셨어요?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그것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상황을 누구의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내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도 더 갖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구의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목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그 삶을 사는가. 시편 52편에 보면요. 시편 52편 그 앞에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고발할 때,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도 먹고요. 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찾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습을 보야.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놉 땅에 있는 남녀노소 제사장들이 싹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52편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지리로다. 9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영원히 주를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실수한 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겠다. 우리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절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 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에서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감사한 거는 주로 언제 하냐면 거의 뭐 죽음과 다윗이 한 걸음 사이. 한 지역의 거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고발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역사 속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행하실 것을 난 기대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소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민첩한 용사들을 뽑아서 몇천 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굴에서 만나요. 굴에서. 예.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시면서 사십시오.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냥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으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창창하게 대로가 뚫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발되고 체포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간수들도 다 들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들었대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찬송했어요. 찬송.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난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사십시오. 바울처럼 살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야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분입니다. 누굴까요? 아마 욥, 다윗, 바울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장래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참 염려 중에도 감사했던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염려를 감사로 바꾸려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거리를요,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염려의 대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염려거리를 누굴 통해서 봐라? 하나님을 통해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라.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당신의 방법으로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신앙생활하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답을 달라고 그러죠. 답을, 또 목사님들은 또 답을 주려고 그래. 전혀 효과성이 없어요.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저도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있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있으십시오.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십시오. 그래서 나눠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남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아굴라는 떠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게 할 때 어떻게 떠나게 하느냐? 바울이 일러준 그 사도행전을 다 기록한 거를 필사해가지고 그걸 들고 떠나잖아요.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야 되고요.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염려 가운데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려면요,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의 대부분 떠나라, 속세에 남아서 여기서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떠나라. 세 가지를 제시해요. 홀로 거하기.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돕고. 두 번째는 들은 분들 혹시 생각 안 나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 하거든요. 돕고 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자, 돕고 하라. 혼자 지낼 때 사람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침묵하라는 것은 뭐냐면 말 없이 지내라가 아니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말을 내 입으로 뱉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게 침묵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간구하라라기보다는 그 성령의 음성에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본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거예요. 이 염려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라 이거죠. 자,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욕구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의 1차적 관심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육신적 필요를 다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육신적 필요 관심 없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 본문에 4장 8절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런 삶. 어떤 삶? 여기 보시죠. 8절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참되게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하게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옳게 살아라 이거예요. 정결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라.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갔다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감사하든 실망하든 어떻게 살아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어떤 기준? 옳게 살고요. 바르게 살고요. 정결하게 살고요. 사랑하며 살고.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어떻겠어요? 자,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문제는 없는데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야. 나도 옳게 사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가 충족되면서 그러지 못한 삶보다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뭐냐? 이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보시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은 평강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게 복 아니에요?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꾼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염려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유와 배짱과 평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7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면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게 그거예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 삶을 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둘 다? 둘 다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주세요. 그런데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면,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평강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예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면요. 하나님은 평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할까요? 하요? 하루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곤충을 뭐라 그래요? 1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1년살이. 그래서 1년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미 이제 땅속에서 한 7, 8년 있다가 올라와서 여름 지나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매미한테 우리 내년에 볼까? 그러면 매미가 뭐라고 할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요 인생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72억 강건하면 80. 요즘은 이제 82억 강건하면 90이죠? 뭐 10년 늘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서 만납시다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거를 내가 막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현실이에요. 그냥 8, 90년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복된 삶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사십시오. 안 되나? 지금도 잘 살고 그때도 잘 살고 하세요. 누가 말려? 누가 말려? 아니 누가 말리냐고요. 근데 그냥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는 영혼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우리 이런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근데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살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 유선희 집사님,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남아있으면 된다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참 염려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거의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뭐 언제나 날마다
염려와 불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건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나를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